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 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시고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죠.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약 400여 년 전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영국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 개신교를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했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직업과 친척, 고향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오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63일간 오랜 시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또 항해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면 그 폭풍우 중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땅,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땅, 그리고 자녀와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 위험한 항해, 그곳을 향해 믿음의 선조들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1월 드디어 메이플라워 호는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은 매사추세츠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것은 풍요로운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11월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11월도 한국의 날씨와 같이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11월에는 4도까지 떨어지고요. 밤에 12월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막 도착한 102명의 사람들 중 103명이 떠났지만 1명이 항해 중에 죽었고요. 나머지 10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절반이 채 안 되는 50여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103명의 사람 중에 1명이 배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102명의 사람이 미국 신대륙에 부푼 꿈을 안고 내렸지만 절반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절반이 넘는 동료를 잃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 다음 해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살던 고향과 날씨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풍토도 달랐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의 중요한 것이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이 어떠냐에 따라 농사가 잘 된대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땅이 완전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되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때 수확물을 보면서 감정이 어땠을까요? 3일간의 험난한 여정, 절반 넘는 동료를 잃은 뼈아픈 고통 뒤에 찾아온 첫 수확물, 마치 당신 암입니다, 당신 죽을 병입니다
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던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괜찮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된 순간 사람들 아마 안도의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이제 됐다. 내가 살았다. 라는 마음의 어떤 뭉클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곡식과 과일, 추수한 이 곡식과 과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63일을 지나 동료들을 반이나 잃은 상황 뒤에 맞이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구나, 감사해야지 라는 의무감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끝났는데요. 프로야구가 끝났는데 우승을 한 팀이 감사해야지 2등한 팀이 뭘 감사해. 한국 시리즈를 그렇게 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이나 감사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노총각, 노처녀로 살다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지난 목요일이 수능이었습니다. 이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최고 득점을 하고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수능 잘 본 사람이나 감사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뭔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감사할 수 있겠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 한 해 특별한 일이 없었던 분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라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기보다는 그저 해치워야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는 조건이 아닌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이고, 두 번째는 이 존재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아닌 존재로 드리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존재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조건이 아닌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에세이인데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cm라는 책에 나오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곧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참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 너가 오늘 상처받는 이유는 친구는 바빠도 내 고민에 귀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인사하면 그 사람도 답을 해줄 것이다. 카톡의 답장은 바로바로 올 것이다. 내가 SNS를 올리면 좋아요가 많을 것이다. 힘들게 한 사과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이고, 이 기대는 위험하다. 나의 상식은 누군가의 방식과 다를 수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은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내가 모르던 세상일 수도 있으며, 이 티는 지구인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일일이 상처받고 살기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고 할 일은 많다. 나의 상식은 누군가의 방식과 다를 수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은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내가 모르던 세상일 수도 있으며, 이 티는 지구인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내 기대와 내 상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상처받고 살기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고 할 일은 많죠.
근데 이 글의 말처럼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세상의 조건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죠. 우리는 자꾸만 감사를 조건과 연결시켜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겠다. 야구에서 우승한 팀이 감사할 수 있겠다. 진 팀이 뭘 감사할 수 있겠냐.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전혀 다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새 집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26가지, 26절까지 26가지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 있죠. 우리의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나빠질 수 있어요. 건강하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넉넉했던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존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변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리, 더 가지라고 부추기는 욕심의 소리, 절망과 낙담의 소리,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를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와, 되게 감사하다, 와, 내가 감사해야지 라는 소리보다는 아니, 세상은 왜 이래?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게 하는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존재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너는 내 것이라. 넌 내가 지명해 불렀다. 넌 내 것이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넌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시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방패로 돕고 계시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너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평안한 인생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이런 거죠.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그것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존재의 사실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조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존재와 성품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현재의 조건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한국어의 감사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고마움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냥 하는 것, 쏘는 것, 던지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어에서는 감사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은 감사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 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에 고마운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마운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그냥 적극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조건이나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단어인 거죠.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신뢰를 던지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던지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의 존재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163편의 감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던질 때, 그분께 감사를 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존재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되나요? 바로 욕심과 비교 때문입니다. 욕심은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내가 이미 받은 99가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난 더 있어야 돼. 저 한 가지를 더 가져야 돼. 라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만들죠.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 혹은 비참함과 열등감으로 채웁니다. 가장 일상적인 예로 SN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NS를 보면 세상에는 온통 행복한 모습뿐입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승진이나 합격하는 기쁜 소식이 SNS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반복되는 나의 평범한 일상, 어제 먹은 저녁 식사가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무거치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비교가 하는 일이죠.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루즈벨트의 말 시작.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교는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비교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화려한 순간을 부러워하며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욕심과 비교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그분의 존재에 감사를 던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욕심과 비교에서 은혜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지? 그 인자하심이 나에겐 어떻게 되었지? 그 눈이 욕심과 비교에 자꾸 꽂혀있던 눈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불평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던지는 사람들에겐 무거운 짐을 벗고 쉬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헬라어는 아나파우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거나 스트레스 푸는 어떤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쉼, 안식을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나파우오가 다른 구절에 쓰인 것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여기 계심이라가 바로 아나파우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왜 복이냐면 우리 위에 아나파우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상태,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못하고 안식 못합니까? 욕심과 비교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안식하는 주일에도 내가 저것을 어떻게 얻지?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우지?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식일에도 쉬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일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아나파오, 너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쉬게 된다는 거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교만의 멍에 욕심과 비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가벼운 멍에를 메게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 내 통장 잔고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서 내 위에 머무르는 그 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내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현재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통로이며 미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문장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밀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열쇠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건을 넘어선 감사 야단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 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결핍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품 영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 베시와 함께 라멘스비르쿠라는 끔찍한 수용소의 한 막사에 배정받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수용소를 잠깐 설명하면 수용소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 당시에 마치 중국에서 사는데 한국 사람들을 감춰주었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그 중국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테문 여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언니와 함께. 근데 그 감옥 중에서도 악취가 진동하고 무엇보다 벼룩이 들끓는 최악의 수용소로 갇히게 되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코리가 어린 나이에 절망하고 있을 때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한 17살, 16살 정도 되었었는데요. 콜이 우리 이곳에서도 감사하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잘 때도 벼룩이 너무 몸을 가렵게 하니까 잘 수가 없고 일어나 있을 때도 몸을 벼룩이 기어다니까 가려워서 계속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콜이야 감사하자. 근데 콜이가 언니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벼룩까지 감사하라고? 이거 미친 데 아니야? 잠도 잘 수 없고 깨어있을 때도 너무나 힘든데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하라고? 근데 몇 주가 지난 뒤 두 자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막사들은 간수들의 잦은 감시와 폭력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자매가 있는 막사에는 간수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바로 끔찍하게 여겼던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들조차 벼룩이 옮을까 두려워서 그 막사에 가기를 꺼려했던 거죠. 덕분에 코리와 베시는 이 벼룩이 들끓는 막사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면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리와 베시는 벼룩이라는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벼룩이라는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죠. 잠도 못 자고 깨어있어도 너무나 힘든 가려운 그 벼룩에 감사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 벼룩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벼룩조차도 사용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이 존재의 감사가 절망의 조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승진하셔서 매일 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이 바뀌셔서 그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서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시선을 잠시 세상의 조건들에서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선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죠. 그리고 감사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 드리는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던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나파오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한 해 동안 이 존재의 감사가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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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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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해도 좋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던집시다. 감사를 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를 던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 잔잔하게 조용한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감사 기도를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던, 상태가 어떠하던, 조건이 어떠하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를 던집니다. 그 감사를 던질 때 아나파오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나파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욕심과 비교 때문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나파오 진짜로 안식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